사무엘상 2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6장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릴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문것 있어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흘리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랑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여 하옵소서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이루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군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6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전에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고 해서 그 엔게디 굴입니까? 거기서 옷자락만 잘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26장에 보면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또 쫓아가죠. 10광야 쪽으로 쫓아가서 뭐 3,000명을 데리고 갔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정말 그 왕이 나라를 지키고 또 국민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을 데리고 움직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라고 무슨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없고 왕을 위협한 적도 없고 오히려 다윗을 위협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광야에 이제 그 다윗을 또 잡으러 사울 왕이 왔는데 이제 뭐 하루 만에 못 잡으니까 하루 밤에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 잠을 잘 때에 다윗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의 거처를 그 아비새와 함께 찾아가서 이 신하인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왔다고 또다시 죽이자고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은 또다시 여전히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이면 그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대신에 그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증표로 삼자.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증표겠죠. 사울 왕이 깊이 잠들고 있을 때 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지키고 있던 그 다음 날 사울 왕을 지키고 있던 아브넬에게 멀리 산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죠. 왜 왕을 잘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듣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 맞느냐?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17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21절대로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위니까 또 뭐 아들이죠. 사위니까 아들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가깝고 아끼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라고 뭐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들 다윗아 그렇게 표현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아들이 아니고 원수라는 거예요. 말은 내 아들 다윗아 하지만 마음은 내 원수 다윗아. 아마 그걸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자초지종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죽을 뻔한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고 있는 사이에 사울 왕이 자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찾아왔던 겁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보면 어찌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마땅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려면 사울 왕을 죽여야 돼요. 어찌 보면.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실 거지 내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또다시 다윗은 사울 죽이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사울 왕이 알고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참 미안하거든요. 자기는 정말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전쟁하다가도 쫓아가고 3,000명이나 군사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그냥 별 일을 다 저질렀는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사울의 생명을 2번이나 지켜주고 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벌벌 떨 때도 역시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케 해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정말 좋은 것만 해주고 있어요. 좋은 것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에 찔리거든요. 사람이 진짜 양심이 있으면 깨달아야죠. 지금이라도 깨달아야죠. 지금이라도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깨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굉장히 이 말만 들으면 사울이 뉘우친 것처럼 보입니다. 아, 이제 뉘우쳤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이제 계속해서 보면 나옵니다만 뉘우치지 못했어요. 말로만. 그 순간만, 아마 그 순간만 뉘우쳤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백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고백보다도 변화된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자신의 고백대로 그렇게 사는 삶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삶의 변화가.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울 왕은 고백은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너는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나는 너를 죽이려 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고백은 했는데
고백만 하고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은 잘해요. 고백.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뭐 죄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고백과 결심과 다짐은 잘하는데, 문제는 그 고백한 대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에 살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백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말로 고백만 하고 그냥 뒤에서 그냥 뭐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뭐 속된 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이러면 고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백이 중요한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백과 함께 삶의 변화예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죠. 진짜 그렇게.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깨달았으면 진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뉘우쳐야죠. 다윗을 더 이상은 죽이려 하지 않고 다윗을 선대하는 거죠.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른 참회의 모습입니다. 바른 참회의 모습.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만은 사울 왕은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앞에도 요나단이 이야기했을 때 정신 차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안 그러겠다.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을 동반한 삶의 변화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고백과 함께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고백대로 삶의 변화도 동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뉘우치고 깨달아서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다면 정말로 미움의 감정들 다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한 영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따라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정말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결정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세가 많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나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도록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환우들 가운데서는 병석에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